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삶 자체가 비정상인 가운데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나이다. 감사하옵기는 몇 달 동안이 억제되었던 비상 상황을 통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누려왔던 일상적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 확산이 큰 위기 가운데에서 방역 의료 시스템을 미리 준비케 하심과 애쓰고 헌신하는 의료 종사자들을 예비케 하셔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 충북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불행한 일이 없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 그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세력을 키워가던 신천지란 이단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아직 코로나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영상 예배 드림의 습관으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올 한 해의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 행해지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많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교회 학교가 정상적으로 거리낌 없이 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소망들이 집단 감염으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보듯이 우리 모두가 자신들이 쾌락과 이기심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겠사오니 도우셔서 이 사태를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조심스러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부분 등교를 함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사오니 학교에서 학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더 이상의 혼란 없이 학교 교육이 정화될 수 있도록 시기를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 주옵소서. 며칠 있으면 21대 국회가 시작되나이다. 벌써부터 시민단체 출신의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불법과 비리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사온데 위정자들이 시민단체가 정의를 말하면서 그들만의 정의를 외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로지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사회 약자를 위하여 외침이 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이 투표 전 국민들에게 머리 숙이며 약속했던 그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를 살리고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를 완화하고 있나이다. 지금까지 희생자들도 어마어마한데 관리되지 않은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가 세계의 더 큰 재앙으로 번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백신 개발을 하루속히 이루게 하시고 이를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희망적인 말, 서로에게 용기 되어주는 그러한 말을 통해 서로가 의지하며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준비된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두 목사님,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 도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순간순간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장로회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더욱 귀히 쓰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선 일꾼으로서 모든 교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분보기가 되는 귀한 장로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장로에서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후회하면 늦으리. 무슨 노래 제목 같기도 한데, 후회하면 늦으리. 지난주 사사기 강해 때에 16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었죠.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재촉하니까 삼손의 마음에 막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궁금해한다는 것도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 상황이 결코 죽을 지경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삼손의 어리석음은요, 그 신령한 것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장난질 치면 망하는 겁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요, 나실인의 이 선, 이 규례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건 매우 신령한 것이거든요. 삼손이 조금이라도 이때 당시라도 하나님을 조금만 의식했었단다 할지라면, 너는 말해줘도 몰라, 이건 굉장히 거룩한 거거든, 너는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예 말문을 딱 막아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블레셋 이 여인과 요즘 말로 농담 따먹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호호 깔깔하고 좋아하는 이 삼손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느껴집니다. 사사로서의 본분, 그 모습은 어느 한 구석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떨 땐 좀 그냥 쿨하게 웃어 넘겨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너무 심각해서도 안 되고, 그때는 그냥 쿨하게 웃고 넘길 수 있는 넉넉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에 관해서는요, 목숨을 걸 만큼 진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룻의 사이들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에이, 농담하지 마. 에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해? 지금 멀쩡한데. 농담하지 마.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선포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왜 소돔기둥이 되었죠? 왜 소돔기둥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소돔기둥이 되어진 거예요. 미리 다 일러줬거든요. 뒤돌아보지도 말고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려나갈 것, 구원의 성 소아를 향해서 무조건 나아갈 것, 이거 분명히 일러준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르면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롯은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농담으로 여긴다든지 아니면 우습게 여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내와 사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따랐느냐, 마음속 깊이 새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롯은 아브라함 아니면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말을 그래도 그 순간은 잘 따랐기 때문에 두 딸과 함께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안 그랬다 한다 할지라면 롯도요 뭐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롯의 믿음이 성경 어느 한 구석에서도 롯의 믿음이 정말로 극진하게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영향력, 기도의 영향력,
과연 나는요,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내 부모에게서나 아니면 내 구역 식구들에게서나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기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한 번쯤 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정도라면은 아마 내 믿음 하나 정도 그냥 챙기려고 나오시는 정도 수준의 분량,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의 신앙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시기에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식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아마 이 수요 예배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서라도 거리 간격 유지하고서라도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리시려고 나오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라면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부담도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보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담하고요, 이 보람은요,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주의 길을,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을 감에 있어서,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의 멍에라고 하는 거 사실 그 자체가 부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매기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지우게 하신 이 십자가의 이 멍에, 예수님 말씀처럼 매기 쉽고 가벼울는지 몰라도 솔직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그 십자가의 멍에도 매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매우 무겁게, 내가 메고 가기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평안, 그리고 상급, 그리고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보람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일에 부담도 가지시되 그 부담을 아예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보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삼손은요, 요 두 개가 다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담도 없네요. 어찌 그 사사로서의 그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찌 부담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 우리 계속 보셨죠? 어떤 부담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농담 따먹기는 하려고 그러고 진지한 면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이 같은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소명에 대한 그런 부담 같은 게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져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보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보람 없죠. 부담을 안 가지는데 그 일 사역에 무슨 보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두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다 놓치고 살아가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예요. 들릴라 여인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들릴라 여인, 이 블레셋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죠. 근데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모압이라는 그런 기생도, 모압이 아니죠, 라합이라는 그런 이 여리고의 기생도 역시 예수님의 족보 반열에 올라갔죠.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은요, 그 후손들이 그 이름을 본따서 많이 짓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경 인물의 이름들을, 특히 미국은요 더더욱 그래요.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을 본따서 그대로 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애들은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고요, 한나라는 이름도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나라는 이름도 있죠. 사라, 리브가 등등의 이름이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줍니다. 성경에 다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딸로 소명 가지고 살았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내 딸들도 정말 그런 성경의 이 여인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양 여자들 가운데서 들릴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없어요. 미국식 발음은 딜라일러라고 하는데, 딜라일러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이 같은 이름을 불러주겠습니까? 누가 이 같은 이름을 그 딸에게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아주 악한 여자의 상징인데 누가 그 이름을, 사랑하는 딸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붙여주죠. 붙여줄 수 없죠. 들릴라는요 위대한 사사의 부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저주의 계기로 그렇게 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여자 가룟 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시대 때의 여자 가룟 유다다 바로 들릴라다. 왜? 가룟 유다나 들릴라의 공통점은요, 돈을 사랑하다가 돈에 망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삼손을 넘기면 은 1,100냥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요 총 5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개의 방백들이 은 1,100씩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 1,100달랑 그게 아니라 5 방백들이, 대표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그렇게 힘의 근원만 알아준다 할지라면은 너에게 1,100을 주겠다. 은 1,100을. 그러니까 5 부족이 주니까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5,500을 준다는 거예요. 은 5,500. 여러분, 은 5,500이 절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몇 채 넘겼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예? 고작 은 30이에요. 고작 은 30. 요셉이, 구약의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은 20이에요. 고작 은 20이에요. 예수님이 10을 더 받았네. 은 30이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며칠 받았다고요? 은 5,500. 비교가 됩니까? 은 30하고 은 5,500하고. 야, 이거는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는 사실상 경제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이때 당시 번다는 것이 거의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은 5,500이다. 이 돈만 있다는 할지라면은 그때 당시요 한 270명 가까이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하기야 뭐 요셉도 은 20에 팔렸으니까 은 20에 뭐 한 명꼴로 이렇게 친단다 할지라도 그 정도 사람 사가지고 사람을 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들릴라가 여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본문 18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은을 가지고 들릴라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돈을 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은 5,500을 다 주었을까? 그건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주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은 이 들릴라 여인도 이용만 당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 당했을 확률이 큰 겁니다. 이 들릴라 여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오미의 자부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물론 직접적으로 안 듣고 안 배웠어도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은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건네 들었어요. 누군가에서 건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 되어서 정탐꾼을 숨겨준 그 행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 반절까지 오르게 있었던 겁니다. 들릴라도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들릴라의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사인 삼손은 오히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 줄 수 있었단다 할지라면 삼손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좀 숨겨줄 테니까 봐서 도망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니까 제대로 좀 이 나라 이민족을 좀 잘 다스려 보라고, 이런 식으로 했었단다 할지라면은요, 역사 자체가, 인생 자체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삼손의 아픔도 동일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과 비밀을 알려준 이상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손 잠은 왜 잡니까? 잠을 안 잤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여자의 무릎을 베개 삼고 잠이 들어요. 물론 여자에게 그 힘의 근원과 비밀을 알려준 것 자체만 봐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되는 것입니다만,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뭐 그건 그렇단다 할지라도 삼손이 잠만 안 잤어도 머리카락이 베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삼손을 잡으려고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삼손이 그 힘 때문에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다 안 물리칠 수 있거든요.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은, 깨어있기만 한다면 다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뭐 칼로 가위로 막 머리를 다 밀 때까지 안 깨고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수면제라도 복용했습니까? 웬만하면은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뭔가 내 몸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다 그러면은 예민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막 시끌벅적하고 누군가가 내 신체에 누가 손을 닿고 있는 것 같다, 머리까지 자른다 할지라면 그 감각 같은 거에 그게 안 느껴질까요? 그거 깨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잠이 들었어도요, 거의 대부분요, 이 정도 되면은 잠은 다 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삼손 보십시오. 중간에 깨지도 않아요. 깨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피곤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술도 좀 먹었겠죠? 삼손에게. 또 술도 들어갔겠다. 또 잠도 오겠다. 고난 잠을 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들릴라가 소리를 지르고 흔들어서야 그때 가서야 삼손이 깹니다. 이건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지금 삼손이요, 육신의 잠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삼손의 잠을 육적인 잠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영적인 잠으로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나 삼손이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을 잤을 때는요, 주변에서 난리 굿을 쳐도요, 세상이 개벽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잔잔했던 바다에 풍랑을 만드십니다. 엄청난 풍랑이에요. 배가 막 흔들리고요, 배가 거의 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상황에서 잠을 잡니까? 잠을 자고 있다는 할지라도 웬만한 사람은 다 깹니다. 깰 수밖에 없어요. 왜? 배가 요동치잖아요. 그 요동치는 뱃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잡니까?
지금 삼킬 듯이 지금 풍랑이 배를 다 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막 소리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무거운 물건도 다 내려놓는다. 정신 완전히 그냥 난리판에. 아무리 그 배 고물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중간에 안 깨고 그렇게 잠만 그렇게 잘 잘 수 있을까요? 결국 배 선장이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요나를. 그때 가서야 요나가 일어납니다. 이건 육신의 잠이 아니에요. 이건 영혼의 잠이에요. 영혼의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참 세상 편하게 잠잡니다. 이것이 사명을 거부한 자의 모습이에요. 삼손도 참 세상 참 편하게 잠을 잡니다. 이것도 역시 사명을 망각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모습도 살펴봐야죠. 사명을 거부한 자의 모습과 사명을 망각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동일하게 영적인 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도 한번 살펴봐야죠. 정답은 없겠지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계기가 됐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잠을 더 자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까요? 예? 영적인 잠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정답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진나고 계시느냐, 인간의 이 패역한 죄를 보고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야, 정말 깨어 경성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을 더욱더 갑절무장하고 더욱더 각성하고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적인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 영적인 잠을 주무시고 계셨단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을 깨게 하셔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진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 잘 됐다. 좀 잠이나 자면서 좀 피곤도 풀고 그냥 좀 쉬자. 이번 기회 교회 안 나가도 그냥 예배 드렸냐고 물어보면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솔직히요, 그 예배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설거지 하다가도 목사님 영상 듣고 목사님 저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소파에 처음엔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졸음이 오니까 소파에 그냥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듣다 깼다 자다 깼다 눈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목사님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딱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네. 그때 또 다 깨가지고 또 일어나 소파에 앉아. 그리고도 목사님 저 영상 예배 드렸어요. 이거 드린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잠을 더 자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참 좋은 영향력을 받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받으셔야지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 이렇게 산섬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을 그렇게 자는 동안에는요, 누가 흔들어 깨우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깨기 힘들어요. 육적인 잠이야 너무 많이 자더라도 딱 시간 되면 잠이 깨서 알아서 깨서 하는 거지만 영적인 잠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잠을 자면은요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계속 잠을 자게 되는 것이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막 뜨겁게 달궈졌던 내 신앙이 어느 순간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변해져 버렸단다 할지라면은 어느 순간 차갑게 금방 식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그렇게 차갑게 냉각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온기가 남아있을 때 다시금 우리 신앙을 뜨겁게 군불 때듯 떼야죠. 그래서 다시금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삼손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어디서 오는 자신감일까요? 이까짓 거 내가 전에도 다 이랬어. 내가 전과 같이, 주어가 역시 또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전에도 이런 경우 있었지만 내가 힘으로 다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 사태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사태 파악 못하고 있어요. 전과 같이. 삼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맞아요. 전과 같이. 전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요. 크게 달라요. 180도 달라요. 뭐가 제일 먼저 크게 다르냐? 하나님이 전에는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전에는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제서야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뭐죠? 잠에서 깨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버렸더라. 하나님이 이미 자기 자신에게 떠나버린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전과 같이? 전하고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떠난 연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이 다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굴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사명 망각해버리고 여자의 정신 팔려 영적인 깊은 잠을 자던 삼손은 이것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됩니다. 자신의 몸의 신체의 일부도 잃어버려요. 21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없어진 삼손을 손쉽게 잡아가지고 두 눈을 빼어버립니다. 두 눈을 빼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이방 민족이 꼭 이래요. 그 남유다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멸망 때에 그 블레셋에 끌려가게 되어질 때에 두 눈을 다 빼어 놓은 채 그렇게 왕을 질질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잔인하죠. 그 바벨론 민족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버려. 얼마나 잔인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도록 두 눈을 빼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 절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두 눈이 지금 다 빼어진 채 놋줄에 매어가지고 옥에서 편히 쉬는 것도 아니고 그 옥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뭘 갈면서요? 맷돌을 갈면서 지금 맷돌 돌리게 하고 있어요. 옥에서도 쉬지 못하게끔 일을 시키고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의 마지막이 그 대가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너무나도 참혹해요. 성도님들, 신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정비형의 신앙이냐, 수리형의 신앙이냐. 정비형은 언제나 수시로 점검하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미리 채워주고 차계부를 작성해서 미리 고장 나기 전에 날짜 다 체크해서 미리 갈아주고 차를 관리하잖아요. 근데 수리형은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차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 가서 고치고 바꾸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견적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럼 차의 수명도 더욱더 단축되어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은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아마 가까울 것입니다. 후자의 가능성이 커요. 닥쳐봐야지 아는 거죠. 서로를 잃어봐야지 뭘 고쳐요? 외양간을 그때 가서 고치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 아니겠는가. 삼손의 이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더욱더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털이야 다시 자라나겠죠. 오늘 말씀에도 그 밀려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머리털에 다시 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머리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떠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로 다시 찾아오실 것인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제는 두 눈도 빼어졌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두 눈이 빼어진 것도 어떤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눈이 오직 저 이쁘다 싶은 여자만 봤잖아요. 그저 여자만 보고, 여자 꼬우면 쳐다보고, 여자만 쫓아가고, 여자 보려고 블레셋까지 지금 내려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과 꿈은 안 되겠구나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인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바는 없지만은 그런 뜻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는 고향 땅을 도로 다시 밟을 수 있다라는 확신도 없고,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하나님도 나 자신이 좀 떠나간 상태고, 와, 이제 완전히 이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후회도 늦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아까 정했다고 그랬죠? 후회하면 늦으리.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완전히 꼬꾸라지고 깨어져서 이제 모든 지나간 삶을 청산하고 중세의 위대한 그런 교부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귀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인데, 삼손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사명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가시고 세상 유혹과 미혹에서 늘 깨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면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후회하기 전에, 때가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 뜻 가운데 붙들려 주의 긍휼을 힘입고 분별하며 주 위에 살아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써서 신앙생활 다시 하십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써서 신앙생활 다시 하십시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더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 해나가시고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드리면은 지난주부터 제가 광고를 드렸었죠. 우리 성경 통독반을 개설을 해서 6월 9일부터 그렇게 지금 한 달 동안 구약 성경 한번 통독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 통독 구약 통독 마치신 같이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나름대로 특전도 좀 드리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깨어서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렇게 세 반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반은 한 2반 정도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게시판에 7분밖에 신청이 안 돼 있더라고요. 7분 중에서 5분이 저녁반으로 신청을 하셨고 2분이 이제 오전반으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이럴 때 더욱더 말씀에 깨어서 좀 시간 한번 투자해 보세요. 매일 한번 2-3시간씩 내가 말씀에 한번 내 시간 한번 바쳐드린다 생각하시고 한번 귀한 시간을 내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강권하는 겁니다. 강권. 예, 저는 강요는 안 하고 싶어. 강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나가셔서 이렇게 이름을 적으셔서 나는 오전이 좋습니다. 오후가 좋습니다. 저녁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꼭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귀한 손길을 기뻐 받으셔서 하늘 보좌 창고에 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상급과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는 귀한 유용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에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고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